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울의 불순종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다는 소문과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블레셋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소고와 아세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산악 지방과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해안 지방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엘라 골짜기라는 커다란 골짜기가 있었는데요. 이 골짜기의 북쪽 경사진 면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고 남쪽 경사진 면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나라가 다시 한번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가 주보 3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골리앗은 큰 장수였고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골리앗은 큰 장수였고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골리앗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럼 본문에 보니까요. 가장 먼저 골리앗을 소개할 때 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성경에 길이 다니는 대체로 인간의 신체가 기준인데요. 팔꿈치부터 중지손가락의 끝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대략 45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뼘은 엄지에서 새끼손가락을 쫙 편 길이니까요. 약 한 22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규빗 한 뼘은 292cm가 됩니다. 골리앗의 키가요, 한 3m 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2m가 넘으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참 올려다 보아야 하는 키가 바로 골리앗의 키였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골리앗의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하니까 대략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을 하면 57kg 정도가 됩니다. 60kg 정도가 되는 갑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아주 커다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창자루의 모양이 배틀재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환산을 하면 7kg 정도가 되는 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크기고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골리앗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챔피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싸움의 챔피언이었고 전쟁의 챔피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덩치만 크고 힘이 센 장수만은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에도 매우 능한 장수였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크게 외치는데요. 지금 이것은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대표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두 군대 대표가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요. 이렇게 두 군대 대표가 나와서 싸움을 할 때 지면 진 쪽이 이긴 쪽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전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크기도 크고 힘도 세고 심리전에도 능한 아주 큰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소개를 읽어보면 이 다윗에 대한 소개는 골리앗에 대한 소개와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요. 14절부터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첫 번째 소개를 보니까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작고 경험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경험이 부족하고 앳되고 아주 작은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임무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임무는요. 집과 전쟁터를 오고 가면서 집에서는 양을 돌보는 일을 했고 전쟁터에서는 형제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덩치로 보나 키로 보나 하는 일로 보나 별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비교를 하면 인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서부터 아주 우렁찬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소곤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골리앗의 소리에 눌려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리라.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가 보아도 전쟁의 상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 전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포상을 약속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많은 재물을 하사한다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자신의 딸을 하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포상이지요. 한꺼번에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면 벌써 전쟁에서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와 같은 무거운 분위기를 뚫고 믿음의 소리가 저쪽에서 흘러오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목소리였습니다.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절부터 2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다윗이 바로 2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두 사람이 들었는데요. 한 사람은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때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초신자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가끔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아직 현실을 몰라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요, 두 가지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발톱이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발톱이라는 말의 표시를 하고, 곰의 발톱에서 발톱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이 팔레스틴 들판에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처음에는요, 무서워서 숨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꽁꽁 숨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어서 사자나 곰이 자신의 양을 뜯어먹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요, 다윗이 좀 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좀 더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런 험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와 같은 험한 경험이 다윗을 용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낼 방법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지켜낼 방법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양떼를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톱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손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손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발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손이라는 말과 발톱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양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골리앗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발톱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적인 대적들의 발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두 사람의 대표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이요, 가까이 다가가다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요, 너무 앳되고 너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황당했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다윗의 차례가 됩니다. 다윗도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48절부터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5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은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손에는 돌과 물매만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말을 굳이 기록을 지금 성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찔러 승리할 수 있는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진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영적인 대적을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모두 4명입니다. 누굽니까? 사울이 등장을 하고 사울의 큰 형인 엘리압이 등장을 하고요.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엑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3명이 등장을 하고 블레셋 쪽에서 1명이 등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엑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키순으로 한번 배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십시오. 누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예,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대적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대적해야 하는 사람은 사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골리앗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골리앗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골리앗의 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소개하는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키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울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의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형인 엘리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압의 키도 상당히 컸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서지 않으면 엘리압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압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과 엘리압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니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과 엘리압이 지금까지 자신의 키와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자신의 키와 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자기보다 더 키가 크고 더 힘이 센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떨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어느 정도 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실제로는 더 잘 통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것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배를 집전하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당장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남겨놓고 좋은 짐승을 남겨놓는 것, 이것도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배 때 집중하지 않고 소리하는 것 당장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그래서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의 영안이 한번 어두워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번에는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그리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질 때요, 이 전쟁이 벌어질 때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골리앗이 군복을 의지하고 투구를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이 똑같이 골리앗처럼 군복을 의지하고 투구를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이 구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일하게 의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 구절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까?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드러나 보여져서 두려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명의 등장인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키순으로 배열하면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고요. 세 번째는 아마 엘리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먼저 25절에서 이 올라온 사람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올라온 사람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지칭해서 올라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왜 올라온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리앗이 내려온 사람이면 내려온 사람이지 왜 올라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골리앗을 높이고 있는 말이 이 올라온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골리앗을 올라온 사람이다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골리앗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에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라는 말에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말처럼 들리고 매우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민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여러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다 하는 말은 단지 그런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그냥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이스라엘이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26절 마지막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단지 특별함이 사라진 이스라엘, 다른 민족과 같은 한 민족이라고 지칭을 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본질은 단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골리앗의 본질은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본질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은 단지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았지만 이 전쟁터의 현장에서 다윗은 전쟁터의 본질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평범한 직장인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의 본질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작건 지금 막 말을 시작하건 지금 막 걸음마를 시작하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두 손 들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나이가 80을 넘어가건 아니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아직 않아서 유치원을 다니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군대인 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남편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자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 교회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전쟁터의 현장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일상에서의 현장도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만났던 그 전쟁터의 현장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서서 그 큰 키와 그 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군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이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동지들이 신앙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꼭 들어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모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홀로 들판에 내어 던져졌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자가 무서웠고 곰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어서 사자가 자신의 양을 통째로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숨어서 살려달라고, 양을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자가 자신의 양을 뜯어먹는 그 시간 동안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양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아, 사자가 양떼를 잡아먹는 것을 보니 너의 마음이 어떠니? 곰이 양떼를 잡아먹는 것을 보니 너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니? 다윗아, 나의 심령이 너의 심령과 똑같단다. 온 천지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 양떼를 온전히 돌볼 사람이 없단다. 온 천지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양떼 이스라엘을 돌볼 선한 목자가 없단다. 모든 인생이 자기 살 길만 찾는구나. 너가 나의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다윗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지켜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서 참으로 이 시대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